지금까지 부른 찬양 가사에, 찬송 가사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네. 연말을 맞아서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인 영웅시대에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쌀을 기부했고 장애인 협회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웅시대는 자기들의 스타인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여러 곳에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가수 아이유의 팬클럽이 유에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아이유 데뷔 16주년을 맞아서 역시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나의 스타로 삼은 후에 같은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선행을 하는 그 팬덤 문화는 저에게는 낯설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자기의 스타로 삼고는 그 스타를 열광하는 마음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인 사람들과 함께 그 스타를 따라다니고 그를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그리고 선행도 즐겁게 하는 문화는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지요. 이런 문화가 옛날에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다면 트로트 열풍 이후에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장년들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아이돌입니다. 어떤 재능이 뛰어나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스타,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자기가 좋아하는 별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서 팬을 자처하고 그 별에게 열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처럼 흠모하고 열광하는 스타, 더욱 빛나기를 바라는 별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하늘에 빛나는 저 별처럼 자신도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내면의 꿈은 있습니다. 현실에 치여서 접고 살고 잊고 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꿈을 대리만족이라도 시켜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상을 정하고는 그 별에게 내 열정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껏 쓰고 열광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그런 현상처럼 보여요. 성경에는 실제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원히 빛나는 별이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경배받으실 우리의 왕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성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첫 번째 성탄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그 본문을 읽고 듣는 참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기한 것은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치 내가 2000년 전 그 마국간에 있는 듯한 따뜻함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듣는 우리 마음에 성탄의 은혜와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성탄에는 마태가 전해주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서 온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 2절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가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어요. 헤롯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한 왕으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입니다. 그는 BC 40년에서
BC 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그의 재위 말년인 BC 4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사람이고 그 역사 속에 산 한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려주지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었다고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맞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베들레헴은 지금은 요단의 서안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를 만큼 아주 조용히 태어나셨는데 저 멀리 동방에 사는 지혜자들에게는 특별한 별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평소와 같던 예루살렘 왕궁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의 방문과 이야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 태어나신 놀라운 소식은 헤롯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아, 저 별은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징조구나 이렇게 알고 그 왕을 찾아 경배하라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걸까요? 또 그 왕을 찾기 위해서 당당히 헤롯궁에 들어가서 왕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서 큰 파문을 일으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그 사람들은 누구고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을 박사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박사 헬라어 원어로 마고스, 복수로는 마고이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혜자, 점성가, 예언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아래 주석에도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관측하는 학자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인 거죠. 이 박사들은 당시의 천체를 연구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학식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과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귀한 보배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감당할 만큼 상당한 정도의 부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도 있고 부와 명예도 가진 사람들로 거의 왕의 권세를 가진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왕 정도의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추정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온 학자들인 거예요. 실제 페르시아나 바벨론은 예로부터 천문학이 발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왔다고 생각해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요 1200km나 돼요. 에스라 4장에는 4개월에 걸쳐서 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 타고 왔다고 해도 좋기 두 달은 걸렸을 그런 거리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러 이 동방박사들이 보러 온 동방박사들의 열정과 수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2달 이상 고생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오다니 대단한 열정과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고 무엇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고 왔을까요? 이들은 천체를 관찰하는 중에서 특별한 별의 출현 아니면 어떤 별의 특이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 별의 나타남과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들이 살던 그 바벨론 동방에는 그 옛날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학문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지혜자들인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전능하신 왕이 한 아기로 오신다라는 이사야의 예언들 있잖아요.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별의 출현과 움직임, 또 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종합해서 천문학자이며 지혜자들인 이들은 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표현대로 그 별이 가리키는 왕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하진 않았겠지요. 유대인의 왕은 늘 자주 바뀌고 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 이상의 의미,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시지만 전능하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영광의 왕을 만나려고 보배를 준비해서 경배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은 멀고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영광의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기꺼이 큰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며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왕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누가 천체를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왕의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왕의 별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또 이방인인 동방 박사에게 이 사실을 보이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롭고 존귀한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 전능한 왕이 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성전이 있는 시온이에요. 실제로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시온에는 대제사장들도 있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도 있는데 그들이 아니고 타국에 사는 지혜로운 이방인을 보내셔서 너희 왕이 나셨다. 온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이방인들을 통해 역으로 그 백성의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데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는 예루살렘이 먼저 알고 만방에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왕이 나셨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방인들, 만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요 왕이심을 앞서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세계 열방에 사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민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오신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왕 아기 예수님이 오신 주일이니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동한지라. 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헤롯 왕은 그렇다고 해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크게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자세히 묻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영혼은 어둠에 묶여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졸리시고 잠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 기쁜 소식을 깨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도 구세주가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도 우리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믿는 자만이 구세주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 구주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셔서 구원받는 기쁨을 저희와 함께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자극을 받아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요.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니까 자신의 권세를 뺏길까 봐 긴장하면서 4절에서 8절을 보면 태어난 그 아기의 소재를 파악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멋진 성전도 지어주면서 권력 유지에 힘을 쏟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진짜 유대인의 왕, 하늘로부터 오시는 참 왕의 등장을 싫어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구원자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 강한 저항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주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해요. 우린 그것을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할까요?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진짜 왕의 영광 앞에서는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오심은 언제나 어둠 권세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받고 경배받으셔야 할 참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 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은 설 자리를 잃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죽음은 물러갑니다. 그때 죽음을 붙잡고 있던 마귀 권세가 떠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거죠. 한 사회나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요, 기존의 왕 노릇하던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떠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예를 다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저희 가정에는 할머니가 처음 믿으셨는데 처음 믿었을 때 할머니가 큰 핍박을 많이 받으셨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책을 불에 태워질 만큼. 그렇게 항상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께 왕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그런 저항을 핍박을 많이 하는 것이죠. 마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오늘날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복된 말씀도 듣고 성도들의 사랑도 받아서 참 좋은데 막상 교회에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과 핑계가 생기고 방해받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방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사탄의 계략이고 방해인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종노릇 하게 하려고 하는 계략인 것이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간다.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요. 구주 예수님은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기쁨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항상 즐겁게 예배하며 주님이 베풀어 준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왕께 경배드리러 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찾는지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아기로 오신 왕을 빨리 만나기를 사모하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중에 또다시 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 별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아기 있는 곳에 그 별이 멈추어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아기가 나신 곳이라고 별이 알려주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별이 그들이 먼 길을 달려오면서까지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한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비추고 있으니 기뻐할 수밖에요. 밤하늘에 그 별이 인도하여 만나게 되는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이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는 별 중의 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별의 인도인데요. 그 별을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천체인 별을 운행하셔서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뻤다는 거예요. 사실 동방 박사들은요,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름 부귀영화도 있어요. 학식과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면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자를 갈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참 진리와 참 생명이신 그 왕, 온 세상의 구주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늘 그 구원자를 갈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무엇과도 자기들이 가진 그 어떤 부귀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일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혹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잃으면 온 천하를 가졌다 한들 그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은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그 이름대로, 그 예수라는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그가 백성을 거느린 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본래부터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죄에 빠져 죽음과 마귀에게서 매어 사는 자기 백성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사람이 되셔야 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려신 구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도 뛸 듯이 기뻐하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기쁨으로 소리내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같이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란 우리의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 들어간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해서 기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 거기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저없이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해요. 아기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존귀한 그들이지만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어서 귀한 예물을 만왕의 왕께 드리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왕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유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장차 순환과 죽임을 당한 구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예물이에요. 존귀하신 왕으로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 합당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에 걸린 별까지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별이 비추는 아기를 보라. 너희의 구주가 오셨다. 너희의 왕이 왔다. 이렇게 천체를 움직여 말씀하셨습니다. 저 멀리 동방의 지혜자들을 보내셔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너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아직도 모르느냐? 그렇게 깨우십니다. 또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너희 왕이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가 너희의 구주란다.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스테레오로 이렇게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아기로 오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저 동방박사들의 본을 따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구주시며 왕이십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드립시다. 기쁜 성탄에 구주로 오신 사랑의 왕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합당한 예절로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